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침례 받으셨나요? 세례 받으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는데요. 아무튼 로마서에는 없는 교리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식과 또 모든 의전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침례교인이라면은 몰라서는 안 되는 우리 침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여기 있다는 거 기억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에 문제 없죠? 예, 레코딩, 스트리밍, 예, 오케이, 땡큐. 자, 우리가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요, 5장 20절 마지막 말씀에서부터 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노력이나 어떤 거룩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것으로 깨끗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죄를 그걸 보고 폭로하시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율법을 알면 할수록, 말씀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지죠. 근데 이것을 잘못 공부하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의인이 돼서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럼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위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에서의 삶과 성전에서의 삶이 다른 삶, 남이 볼 때의 삶과 개인적인 삶이 다른 삶.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반대로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율법은 그러면 우리를 거룩해 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율법을 뭐하러 지키냐? 오케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 죄가 더 많아지는데 5장 20절이 그 질문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죄를 지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율법은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율법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어차피 못 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은혜가 있다니, 그러면 율법을 뭐하러 지키냐? 죄를 짓자 마음껏. 이렇게 방종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꼭 이 두 가지 중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그죠? 금욕주의, 리갈리즘이죠. 그리고 반대는 이렇게 방탕주의로 빠지게 되고 말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 봐라, 죄가 더하면 은혜가 넘친다니?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질수록 하나님의 용서가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런즉, 오늘 1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죠. 답은 아주 심플해요. 답은 뭐라고 돼 있죠? 아주 심플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자, 여러분, 왜 그럴 수 없느니라인가요? 우리 공부하기 전에 좀 우리가 가진 생각을 좀 더 나눠보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 수 없죠? 그건 안 되죠. 영어로는 by no means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죠. 왜 말이 안 될까요? 자꾸 율법을, 말씀을 공부하면 죄가 깨달아지고, 근데 죄가 많아지면 은혜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죄를 짓자.
그러면 더욱더 용서의 은혜가 커지니까. 예. 그냥 여러분이 들으셔도 말이 안 되죠? 네. 죄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구원하신 건데 가서 죄를 짓자니요. 예.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알므로써 내가 죄인됨을 더 깨닫는 것이죠. 전에는 몰랐던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아, 이런 것도 죄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절대 아니다. By no means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잘못 알면 아,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질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최후 심판하실 날까지 이 땅에는 죄와 악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We have died to sin. 완료형이죠. 우린 죽어버렸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어떤 면이 죽었다는 겁니다.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사람, 이제 읽다 보면 그 사람이 옛사람이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쫓아가고 죄의 포로가 됐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기도할 때 제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라는 기도는 사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죽었다. 내 옛사람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아니요, 단번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린 이미 옛사람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느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죽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침례의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세례받는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장사 지내고. 자, 우리 지난주에 연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태어날 때 첫 번째 아담과 연결돼 있죠. 연합돼 있죠.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 아니라 고린도서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인간의 대표는요 딱 둘입니다. 첫 번째 아담, 죄를 지은 아담, 두 번째 아담 아니고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 연합이 됐다는 거죠. 예. 자, 믿음으로 연합됐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나요?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 안에 죄의 종으로 태어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거듭나신 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제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거듭나신 분들은 또 죽을 게 없어요. 예.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육의 일들을 죽여달라, 이거는 좋은 기도죠. 그러나 제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합하여 죽었습니다. 단번에 일어난 끝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침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침례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네요. 침례는 뭐라고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다. 그래서 자, 죽은 사람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 사이에 그대로 있죠. 죽었어도. 그러나 죽은 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장사진입니다. 장사는 뭘 말하죠? bearing. 땅에 묵는 거는 뭘 말하죠? 이 세상 사람들과 단절된 거예요. 자, 이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취약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옛사람, 올드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묻었다는 거예요. 묻히는 그 의식이 침례라는 거죠.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더 이상 죄악된 세상에 컨택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송장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묻혀서 이제는 죄와 상관할 일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합하여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우리가 쑥 들어가죠? 그건 뭘 의미한다고요? 내가 지금 죽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 내 옛사람은 죽은 거라고요. 이미 연합했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은 뭐의 고백이죠? 나는 그럼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마치 송장이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듯이 나는 이제는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묻혔다. 그게 침례의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자, 죽었는데 다시 살리시죠.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새 생명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새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죠. 이 전반적인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고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질문을 바꾸게.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구원받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겁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나 침례는 이미 주님과 연합한 것을 굳게 믿는 구원받은 거듭난 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순종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중세 캐톨릭은 바꾸기 시작하죠.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은 죽었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났는데 우리의 질문이 이거죠. 난 그래도 죄를 짓는데 예수 진짜 나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거듭난 것 같은데도 연약한데요. 그렇죠, 연약하죠. 왜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새롭게 태어났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역사하고 있죠. 성경 말씀에 우리의 육체는 언제 완전히 구원을 경험하죠? 우리가 부활을 입을 때. 죽은 자는 부활을 입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면, 휴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순간 변화돼요. 홀연히 변화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을 갖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그리고 이제 뭐 천년왕국 지나고 백보자 심판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 내려오고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이제 완전한 그 세계에 들어갈 때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구원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영혼은 내 안에서 속사람은 거듭났는지 모르지만 옛사람은 죽고요. 그러나 내 죄를 좋아하는 육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달라진 큰 사건이 있어요. 뭐죠?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전에는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전에는 죄가 즐거웠어요. 그렇죠? 예. 이게 뭐죠? 내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됐다는 건 뭐죠? 내가 싫어도 그걸 하고 다녔어요. 뭐 각종 중독, 뭐 많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 뭐 어떤 나쁜 죄를 짓는 것들 다 좋아서 짓고 다니고, 내가 때로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죄와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했죠. 왜냐하면 내 안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찬스가 와서 죄를 진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뭐랬죠? 아담의 후손이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전에 했던 일인데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내가 왜 예전에 그렇게 하고 살았지? 그렇게 돼요. 그렇죠? 예. 저희 아내도 여기 있는데요. 제 연애할 때 거듭났어요. 예. 서로 싸우고 헤어지고 막 이런 거 반복하다가, 예,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예, 이제 여기도 모태신앙에서 이렇게 거듭나는데, 거듭나니까 뭐가 제일 찔림이 오냐? 첫 번째로 욕하는 버릇이 찔림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전엔 제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저를 만났을 때는 안 그랬는데, 하여튼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하면은 한 문장에 몇 번씩 욕이 나왔대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예. 그런데 근데 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다 그러니까. 예.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예. 근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는 다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찔림을 주는 거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의 변화가 왔다. 그리고 예전에 나쁜 버릇들 다 미워하게 되고 다 버리게 되더라는. 그렇죠?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여전히 여러분 어떤 중독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도 어떤 때 그게 땡기죠. 그러나 어떻게 하죠? 이제 말할 수 없는 가책을 느끼죠. 그리고 싫죠, 그것이. 예전에는 100번 싸우면 100번 졌어요. 왜냐하면 죄의 노예니까, 내 신분이. 그런데 거듭나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비록 육체를 입고 있어 연약하긴 하지만 내가 이제 100번을 싸우면 한 10번은 이기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내가. 그런데 이제는 어떤 존재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느 날 이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게 아니니까요.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또 나오죠? 예, who have died to sin. 우리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어찌 그 가운데 더 삽니까? 자, 더 살 수 없죠. 송장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사람과 분리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침례에 연합해서 들어갔다는 건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침례, 세례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냥 뭐 절기됐다고 누가 쿡 찔러서 받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확실한 감격과 고백,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연합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렇게 죽기를 잘했으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를 받았다는 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히죠. 산 사람을 묻나요? 죽은 사람을 묻죠.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걸 고백했다.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자, 같이 또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의 끝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일으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일으키죠. 예, 그게 세례고 침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저는 오늘 왜 세례와 침례라는 말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장로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뭐 세계마다 어느 미셔너리가 어떤 계통의 선교사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갈라지죠. 근데 미국은 다 아시다시피 침례교가 남침례교가 제일 교단이 크고 많지요. 근데 한국은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초반에 그래서 장로교 백그라운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그런 장로교 백그라운드가 여러분이 뭐 인정하건 하지 않건 우리 캐톨릭과 많이 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을요, 의전들을요. 특별히 장로교는 의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침례를 지칭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이렇게 쓰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네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스프링클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문화화돼 버려서 기독교에서도 문화화돼 버려서 이 세례를 성경에서 뺐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래 단어는 침례거든요. 침례. 이 단어를 지칭하는 단어 한 단어입니다.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완전히 집어넣다. 심지어는요,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오이 피클 만들 때요. 그냥 물에 담그다가 아니라 그건 뭐죠? 물에 잠그다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숙성시키잖아요. 그래서 물 속에 그 양념 속에 완전히 배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뜻하는 단어가 밥티조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성경도 다 밥티조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성경만 세례로 많이 번역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이 침례의 의미는 원래 무엇이다? 아까 본 것처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음과,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건 제가 정리해서 써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행위가 바로 침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기록된 것이요. 이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는 거,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거는 중요한 구절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 사실은 침례죠. 자,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는데 그게 침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물속에 잠긴 사람들은 누구죠? 애굽의 병사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속에 잠긴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침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침례의 핵심은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뭐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정신은 그리스도와 연합.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죠? 바로의 종이에요. 바로 애굽의 종. 그건 뭘 말하죠? 이 세상의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니까 모세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침례래요. 이게 뭐죠?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순간 no turning back, 뒤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 홍해를 건넌 순간 더 이상 죄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이게 침례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건너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꺼내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꺼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질 수 있을지언정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 길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침례의 첫 번째 기록이에요. 물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침례의 정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주님과 함께 넘은 거예요. 주님과 연합돼서 넘은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죠. 굉장히 깊은 신앙 고백인데 이게 우리 침례의 정신이라고 해요. 세례받는 정신도 이거여야 되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는 어떻습니까? 이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다 세례와 침례 받으셨나요? 그리스도와 분명히 연합되고 거듭나신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으로 순종으로 그 길을 건너셨냐는 거죠. 만일 지금 기회가 없어서 침례나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나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7번 침례 준 청년이 있어요. 침례 때마다 이 청년은 어디 가서 침례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7번이나 침례를 받았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죄를 이기질 못해요. 뭐예요? 그냥 침례만 받는 거예요. 의식적인 침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고백, 확신.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천이 됐냐는 거죠.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중요한 역사적인 흐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AD 313년은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죠. 하나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 줍니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은 다 죽음의 대상이에요. 핍박의 대상이고 고문의 대상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 숨어서 지내죠. 예배를 카타콤에서 드리고 가정에서 숨어서 지내고 그랬습니다. 리더들은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날이죠. 이날은 기독교도 믿어도 좋다라고 해준 날이에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조선 때 우리 왕자들의 난이 있었던 것처럼 이때 그 로마의 황제 싸움도 굉장히 치열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지혜롭게 뭘 봤냐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잠재된 표들이죠. 표들, 시민들. 그래서 이들의 민심을 얻으면 내가 황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 실제 세상 역사에서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크리스찬 쪽의 역사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그런 꾀로 소문을 퍼뜨렸대요.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은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기로 했대. 그런 소문을 퍼뜨려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희망을 가졌겠어. 야, 우리도 대통령 뽑을 때 예수 잘 믿는 사람 뽑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야, 이 사람 찍으면 희망이 있겠다 하고 많이 서포트를 했대요. 그런 결과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답으로 기독교를 인정해 준 거예요. 자기의 지지층이 되어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지금까지 로마에는 어떤 종교가 꽉 잡고 있죠? 그리스 신화 때부터 모든 이방 짬뽕, 특히나 여신 숭배 사상이 이들을 확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존의 종교 시스템은 완전히 이런 여신 숭배자들, 사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를 다 잃지 않으려면 짬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로마인들이 많이 좋아했던 이교도와 종교와 새롭게 떠오른 기독교의 핵심 사상을 합쳐버린 거예요. 그 브릿지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였죠?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여신 숭배 사상이 있고 여기는 예수 숭배 사상이 있으니까 이거를 합쳐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예술이건 뭐건 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보살피고 있는, 안고 있는, 자비로운 표정으로 안고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던 이제 마리아의 중보, 또 마리아의 승천, 마리아의 그런 거룩함,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여튼 기독교도 아니고 이교도도 아닌 혼합된 이런 종교가 커지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만 캐톨릭입니다. 자, 392년에는 드디어 기독교를 인정만 한 게 아니라 국교화해 버렸어요. 국교화는 뭐죠? 누구든지 태어나면 이거 믿으라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잖아요. 아버지 믿었으니까 너도 성도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으니까 너도 성도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너져가는 징조죠. 이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탄압이 더 나요, 탄압이. 그런데 계속 이제는 중세 캐톨릭이 힘을 얻어갑니다. 정치, 모든 경제, 이 모든 돈, 계속 힘을 얻어가면서 결국 이런 일들도 하고 맙니다. 교황도 무오하죠. 오류가 없고 교황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또 권세가 있고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죠. 그러면서 AD 416년 인노센트 교황 1세가 침례가 아니라 유아 세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이유가 있어요. 침례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따라서 어렵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데 아이들, 갓난 아이들을 침례를 준다. 왜냐? 이 아이들이 이 당시에는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저희 가난할 때도 아이들 많이 죽었죠. 이 아이들을 구원하려면 이렇게 부모가 데려와서 세례를 주면 살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서포트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서 부모의 믿음으로 이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전혀 아니죠. 그런데 통과됐어요. 왜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을 라틴어로 꽁꽁 묶어놓고 일반인들에게는 성경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두려움에 의해서 끌고 다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벌 받아, 이렇게 하면 복 받아.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복 받고, 하면 복 받고, 주일 안 지키면 어떤 일 생기고, 막 이런 두려움과 이런 걸로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애기들 살려달라고. 근데 그게 뭐죠? 그게 텍세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시키니까 애들이 다 와서 등록해요. 그러니까 다 조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돈과 권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썩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됐겠어요? 점점 더 시간이 가니까 종교에 몇 번의 종교에,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무슨 종교에 무슨 종교인데 1311년에는 드디어 스프링클, 지금의 세례를 공식 세례로 인정해 버립니다. 이 외에는 다른 세례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물속에 집어넣었다, 이거는 일단 교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현실에서도 안 돼요. 이 아이들 물속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다 간편하게 스프링클 해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명령하신 침례의 이 깊은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스프링클이 오피셜, 정말 그런 세례의 방법으로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다 성도예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딨나요? 우리 모태신앙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무슨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가 맞죠, 그죠?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해 신앙. 예. 근데 우리 모태 신앙이래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닌 거지 신앙이 있던 건 아니잖아요. 신앙을 위한 좋은 여건과 많은 은혜와 찬스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거듭난 건 아니거든요. 모태신앙이 신앙인 아니에요. 신앙인 아닌데 모태신앙이라고. 마찬가지로 태어나면서부터 성도예요. 왜냐하면 며칠 만에 다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이 급속화됐습니다. 교회 가서 다 앉아서 예배하는데 나는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죄사함의 경험도 없고 사람들은 날 성도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중적인 삶, 이게 다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죠. 완전히 기독교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교회 타락이 급속화됐고, 여러분 이때 아시죠? 암흑기, 종교의 암흑기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의 암흑기 1000년 동안 중세 캐톨릭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돈과 권력과 맞물려서 다, 여러분 뭐 이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다를 게 있나? 자, 그때 재침례 교도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이름은 애나바프티스트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뭐냐? 이렇게 교회가 성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침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이다. 그래서 애나바프티스트, 재침례. 어려서부터 유아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성도라고 믿어요. 애나바프티스트는 인정 안 해요. 네 죄를 네가 고백하느냐? 네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네 구주로 영접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고백하면 다시 침례를 주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교인되는 게 아니라 다시 침례를 준다. 그래서 재침례교도. 이 사람들은 유아세례 받은 사람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다시 침례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주장은 이겁니다. 신앙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개인적인 것이지 부모의 신앙 따라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신앙을 물려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세례를 준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와 형식적인 침례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캐톨릭의 제1 탄압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무려 5천만 명에 달하는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5천만 명이 5천만 명. 이 세상 현대의 어떤 전쟁에서도 이렇게 죽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 명이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학살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침례 교단의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 애나바프티스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침례 교도들이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역사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갈라내는 너무나 이 큰 일들이 어디서 왔죠? 신앙 고백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교회가 타락하기도 하고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다시 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성도냐? 그건 아니죠. 사실 그 말도 그냥 누가 오시면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도 사실 틀린 말이죠. 성도는 정말 아름다운 말인데, 성도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침례는 너무 중요한 거죠.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사인입니다. 자, 심지어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 뭐라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나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야말로 이런 침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침례를 명령하시는 것도 옳고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당신이 먼저 몸소 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를 믿고 처음 고백하는 게 뭐죠?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옆에 예. 오케이. 옆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구원받은 첫 번째 사인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의 우리가 순종의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순종의 사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집사님, 저는 어떤 교회 누구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이상한 거라고요. 다 목사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닌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목사도 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가 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전도하고 여러분이 고백하면 그 아들 딸을 침례 줄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는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다 침례를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물론 집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잘 복음을 전하셔서 여러분의 따님들, 여러분의 아드님들 침례를 여러분이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예. 우리 집사님, 우리 에스더 할 때 제가 안 할게요. 저 옆에 서 있을게요. 우리 집사님이 침례를 해보세요. 너무나 감격스럽죠. 예. 아마 에스더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보면요, 너무 행복하죠. 가족 친지들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탕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런 분입니다. 고백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전도가 일어나요. 거기서 전도가 일어나요. 너무나 아름답고 참 거룩한 순간이죠. 내가 몰랐는데 내 조카가 이런 일을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하면서 경외심이 생기죠. 경외심. 침례에는 예수님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으십니다. 순종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세 번째는 신앙의 공표죠. 퍼블릭하게 내 신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 침례의 특성상 어느 방 안에서 조용히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내가 마음속에 예수도 믿고 다른 이단도 믿고 다른 종교도 믿어도 내가 침례를 받을 때는 뭔가를 마음에 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건 강력한 표현입니다. 내가 시냇물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침례를 받는 순간 이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인들에게서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로마 황제의 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라는 자의 명령만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하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내 모든 이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고백이고,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아마 우리 현대교회에 이런 신앙 고백만 확실하게 회복되는 운동만 일어나도요, 우리 교회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와요, 교회에 온 지 조금 되면은 성도도 아니에요. 벌써 집사를 줘요. 조금만 더 오래 있으면 헌금만 잘 내면 이제 안수 집사도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장로 추천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방문하신 어떤 권사님의 말씀이, 자기 남편은 예수님에 대한 죄사함에 확신도 없대요. 그런데 장로가 된 지 벌써 10년이 지나요. 너무너무 본인도 괴로워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데 장로까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 신앙 고백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부끄러움과 수치와 손해와 어떤 위협도 무릅쓰고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겠다 하는 고백부터가, 성도로 받아들이는 그 관문부터가 확실하다면 교회는 지금처럼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죠. 그 침례는 신앙의 공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딸딸하게 믿는 사람들은 절대 침례받지 않아요. 부끄럽거든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가운을 뒤집어 쓰고 물속에,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심지어는 어떤 직분자인데 내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진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쉬워 보이면서도 쉽지 않은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의미가 있어요. 저 어떻게 성도가 된지 아세요? 모태신앙이래요. 그리고 유아세례 받았대요. 제가 무슨 죄 고백을 했겠습니까? 갓난아기 때 벌써 유아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17살 되니까 이제 뭐라더라? 예, 저도 장로교 출신이고 저희 아버지 장로님입니다. 입교. 예. 입교 때는 또 유아세례 받았다고 스프링클도 안 하세요. 그냥 손 들고, 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도라고. 쫙 서서. 그건 아니죠. 예.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나기도 전인데 그렇게 그냥 다 고등학교 때 가면 다 그냥 입교해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에서 유아세례, 이제 이걸 아는 교회들은 장로교례도 유아세례를 안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장로교례도 침례를 주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어떤 아이 이제 유아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울었어요. 아기가 1살 정도 됐는데 다른 아기들은 안 우는데 이 아기만 울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침례 스프링클 하면서 그러셨대요. 우리 아무개만 원죄를 회개하는구나 그랬대요. 그럼 이거 완전 넌센스거든요. 아니 진짜 웃긴 얘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왜 유모도 너무 무시하지 않아요? 예, 우리 아무개만 원죄를 회개하는구나. 무슨 원죄를 회개해요? 물론 이제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저 아마 굉장히 미워할 거예요, 그죠? 많은 분들이. 제가 어느 장로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큰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는 예배 시작 전에 그러니까 어떤 부목사님이 나오셔서 교회 기도 제목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막 아주 슬프게 기도 제목을 인도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세계 어느 선교지에서 이 재침례 교도들이
그 유아 세례를 무효화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통성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합시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듯이 기도하시는데, 저는 침례교 목사로서 거기 지금 설교하러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막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성경에서 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전통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전통으로 굳어져 버려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이게 성경적인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 신앙이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냥 이유도 모르고 근원도 모르는 거를 오래 하면서 이게 신앙이거니 이게 정통이거니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이. 제가 이번에 이제 신학교에서 이게 늦깎이 공부를 하면서 페이퍼를 하나 쓰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써보면서 마틴 루터의 입장은 어땠는지를 찾아봤어요. 마틴 루터의 입장.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유아 세례에 대한 글을 썼더라고요. 너무나 강력하고 단호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성경에 어떤 근거도 없는 일이고 왜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요지로 굉장히 강력하게 썼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만들어진 우리 개혁교회들이 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정통처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기도 하고, 전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 침례에서 갈라지지 말 것을 이미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라지지 말 것을 분명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는 거죠. 오늘 아마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본문은 침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본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고 그 고백으로 이미 침례도 받지 않았냐? 그 침례의 모습은,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났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사람이다 라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스프링클 받았냐, 세례 받았냐, 침례 받았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거는 의전이고요. 의전. 예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또한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죠? 존 파이퍼 목사님인가? 제가 맞아, 이름이? 존 파이퍼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 침례의 의미를 이 퍼블리시티에 두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공표함으로써 굉장한 유익이 있다. 본인에게도 그렇고 커뮤니티에게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이런 고백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의 세례와 우리의 침례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에 와서 그 방법이 세례냐 침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침례를 받았건 세례를 받았건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죄에 대해 죽어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요,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그 다음 절이 풀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어떤 모양으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양으로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누구든지 이 일에 먼저 연합이 됐다면 반드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연합이 안 됐다면 이 일도 개런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적이 없는데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겠어요? 그 나만의 소망이죠. 나만의 소설이죠. 주님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A가 성취되었으면 B는 당연히 올 것이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6절입니다. 여기도 같아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전에는 분명히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어버렸어요. 막 수사하러 쫓아가요. 죄를 물으러 쫓아가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막 쏘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리를 쫓아올 수 있는 게 없죠. 종노릇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 일으키심을 받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새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죄와 저주를 치른 것이 다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죠. 거듭남. 그래서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들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육신 속에 있어서 죄를 짓지만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것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자꾸 쟁취하셔야 됩니다. 아, 난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왕이 와서, 여러분, 우리는 거지였어요. 거지에서 막 굴다리에서 막 주워먹고 뭐 훔쳐먹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왕이 와서, 야, 네가 알고 보니 내 아들이었다 하고 왕궁으로 탁 데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 있죠? 밤 되니까 또 다리로 기어 나와서 막 자는 거예요. 훔쳐먹고.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면 우리는 죄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과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 안 돼. 예수 믿어도 안 돼. 우리가 입으로 우리를 망치고 있어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끌어다 쓰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 나라에서 뭘 주죠? 방탄차도 주고 뭐 경호원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겸손하게 한다고 전 방탄차도 안 타겠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겠습니다, 그게 잘하는 건가요? 대통령이 그걸 써야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겸손하게 한답시고, 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마귀가 기뻐합니다. 저는 아직도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들어 버리신 주님 안에서 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믿는 대로 우리 삶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옛사람을 다 처리해 버리신 거예요. 자,
8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부활신앙이죠. 자,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네. 자, 귀한 말씀이죠.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 예수님 또 못 박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 끌어안으시고 단번에 한 번에 처리해 버리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11절이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마지막이고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것이 아까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거듭난 사람이, 이것에 대한 마지막 답입니다. 여러분, 명쾌한 답이죠? 자, 비유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어버려서 땅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고 이 옛사람은 우리와 분리됐어요. 그런데 나는 뭐죠? 그걸 믿지 못해요. 나의 옛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따위로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꾸 죄를 집니다. 그건 뭐죠? 내가 무덤을 파서 송장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침례로 신앙 고백까지 했다는 것은 뭐죠?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죄의 권세와는 끊어졌다. 물론 연약해요. 물론 연약하지만 우리는 예전처럼 죄와 싸우지 않는다.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죄를 밟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그분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어떤 유혹과 죄와도 싸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승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죄와의 싸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미루고 계신 결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믿고 어쩔 수 없어, 난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 가정은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대적하시면서 전진해 가시면 정말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